우리가 10주에 걸쳐서 이런 축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줄 믿습니다. 축복 얘기 들으면 기분이 막 설레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요즘은 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죄송합니다. 뭐 나이 많이 먹지도 않았으면서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즐거웠어요. 이렇게 방학 시작한다 그러면 막 괜히 기분 좋고, 그죠? 예, 빨간 날 매번 달력 받으면 막 빨간 날 찾아보면서 이때는 시컷 놀아야지 막 그때 뭐 별거 놀 것도 없었는데, 그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는 축복을 받으라 그래도 뭐 좋죠 있으면 그죠? 예, 마음이 약간 좀 시큰둥해진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옛날에는 선물도 그냥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했는데 요즘은 뭐 100만 원짜리를 사줘도 고마워 그리고 그냥 옆에다 이렇게 툭 던져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에 있어서도 간절함과 설레임을 좀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은요 공식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간절한 사람에게 옵니다. 예,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가? 은혜는 간절한 사람에게 와요. 예,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잘 안 와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아침 일어날 때부터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신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죠? 예, 이렇게 은혜도 내리고 축복도 받고 그러는 거지. 아유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냐, 그죠? 아 진짜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하는지 한 번만 드리면 딱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만남의 복도 있고 여러 복이 있는데 사실 모든 복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잠깐 동안 주어지고 말면 그거는 사실 큰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한 며칠 지나니까 쑥 사그러들었다. 그러면 사실 그 축복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본성적으로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시큰둥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지나면 그죠? 옷도 뭐 새 옷 사 입었는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맡기고 그러면 이렇게 세탁소 한번 갔다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옷장문 착 열어보면 옷이 잔뜩 꼽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영원한 것을 찾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 일시적인 거는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학문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단편적인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영원한 원리, 법칙, 그죠? 우주가 끝날 때까지도 안 바뀌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예. 예를 들어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부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부자들은 대부분 부를 얻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자손만대 계속 전해줄까, 그죠? 하다못해 막 법을 어겨서라도 상속을 해주고, 그죠? 뭘 이렇게 쌓으려고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권력도 혼자 권력 누리다 죽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대대손손이 권력을 내려보내려고 그래요. 옛날 왕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권력자들도 다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영혼에 대한 집착은 있는데, 참된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악을 행하게 돼요. 나쁜 방법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다 낡고 쇠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다가 영원히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악한 일밖에 안 생깁니다. 부한 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권력자들은 더 악한 방법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축복을 주더라도 그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세상에서 받은 축복은 다 시간이 지나면 쇠해지니까,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하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거나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영원히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못 받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기도 한번 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죠? 진짜 막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옛날에도 보면은 저희도 기도원 지하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여 주여 하면은 이 방석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대상 앞까지. 그런 분들이 요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지금도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있구나. 바닥에서 뒹굴고 막 수영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며칠 지나면 어때요? 집에만 돌아오면은 그냥 내 속을 확 뒤집는 인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 어때요? 가는 길에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 길이 이렇게 끼워주기 이런 거 안 해가지고 막 승질나서 야이 막 이러면서 받은 은혜 다 쏟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실 때는 그거에 만족하고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 그 나라는 이게 무한히 있고 영원히 있고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돌아가서 신나고 이렇게 재밌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모래알이 아니죠. 하늘에는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주면서 이거 다 네 땅이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봤을 때 그게 자기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에 있는데 어떤 그 약속한 땅에 거류할 때 어떻게 거류했냐 그러면 이방 땅에 거하는 사람처럼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기가 내 집이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남의 집 와서 살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뭘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와, 여기가 이제 내 땅이고 여기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거부가 되고 아주 자손만대로 잘 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땅에 딱 오더니 뭘 봤다는 거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축복을 줬더니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뭐 이렇게 치킨 사갔는데 애들이 아빠는 안 쳐다보고 치킨만 붙들고서 막 먹고 있으면 아이고 참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치킨 사갔는데 아버지 힘드시죠? 요즘 어떠세요? 하고 막 주물러주고 그러면 너무 너무 감격하잖아요. 왜? 얘가 다 컸구나. 그죠? 내 손에 든 걸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는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나를 괄시하고 나를 무시하던 이런 사람들 내가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너무 어리구나. 아직도 축복을 받아도 쓸 줄 모르는구나. 그런데 축복을 주셨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어요. 히브리서에 모세도 나와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왕자가 되었는데 애굽의 왕자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 간단하게 읽으니까 모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들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왕궁에서 편하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주여 내게 축복을 주셨군요 이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남들 다 고생하고 힘들 때 그죠? 내 사업만 잘 되고 요즘같이 경기 어려운데 우리 집만 잘 되고 막 이러면은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군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살러 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러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왜 줘요?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왜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복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매주 뭘 되새겨야 돼요? 천국을 되새겨야 돼요. 돌아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얘기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뭐 좀 풀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나에게 천국이 있어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저는 계시록 읽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계시록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왜? 막 뭐 환란이 있고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2002년도 너무 오래된 얘기 하나요? 축구 경기 할 때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랑 이탈리아랑 16강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막 경기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고 있다가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네요. 소리를 지르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어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탁 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자 근데 그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요즘도 가끔 재방송 해줘요. 월드컵 시즌 되면 재방송 보는데 기분이 어때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기분이 어때요? 걱정이 안 돼요. 저 처음에 그 경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경기를 봤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욕을 조금 했어요. 쟤 왜 안 빼냐고. 왜 저렇게 못하는 사람 저기다 계속 두고 왜 저러냐고 막 승질을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보면 어때요? 잘했어. 안 빼길 잘했어. 왜? 이겼잖아. 이겼잖아. 요한계시록 보는 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란이 나 지진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와서 다 물리치시고 이기고 다 가두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론 다 알잖아요. 뭘 걱정을 이렇게 해요?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건 긴장감이 떨어지긴 해요. 이제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뭘 읽어보면 되냐?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앞에부터 읽지 마시고 그냥 21장, 22장만 읽어도 돼요. 왜? 좋은 얘기 다 써 있어. 우리의 소망이 거기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에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그냥 텐트 이렇게 쳐놓는 거. 제가 그 장막 이렇게 성막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놓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좀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좀 저는 거룩하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무슨 모형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그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성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 다시 세워 주실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어떤 때냐면 그때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또 건물을 세우시려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1장 22절을 보면 아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쉬운 말로 교회가 없어. 천국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밤만 되면 빨간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천국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 성전이 하나도 없다니 이 말이나 되는가 할 때 뭐라고 나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런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모두 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다 덮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눈에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몸만 안 좋으면 막 궤양이 나잖아요. 입안에 혀에 막 구멍 이만하게 납니다. 사람들 알보칠 이거 바르라고 그러는데 발라보신 분들은 알죠. 그거 그죠. 온몸에 그 털이 바짝바짝 씁니다. 그거 바르면 제가 말씀 보면서 아 천국에는 다시 알보칠 바를 일이 없겠구나. 아픈 게 없구나. 슬픈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그죠? 예.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돈만 좀 주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저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또 주시죠, 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뭘 바라봐야 돼요? 내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돈 없어도 조금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 갖고 다니는 비싼 명품백 없어도 좋은 차 없어도 내 이름에 내 집 하나 없어도 나 천국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슬픔과 사망이 없고 이 세상 짧게 사는 거예요.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일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그 약속 믿고 내가 삽니다. 이 복을 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구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첫 번째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성경에 보면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목 말라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전에 좀 어렵게 살았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간 찌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사니까 교회에서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옛날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뭐 행사 그러면 간식들을 이렇게 접시에 주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블에 하나씩 올려놓잖아요. 배고픈 어린 시절이라 자꾸 그 앞에서 하는 거는 신경이 안 쓰고 뭐만 신경이 써요? 그 접시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참.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배가 부르게 사는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간식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종류별로 주면 목사님 저는 그건 안 먹어요. 네. 저는 초코파이는 안 좋아해요. 저는 OS만 먹어요. 뭐 세상의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입맛도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렇게 여전히 목말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 목마름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응? 나는 뭘 그렇게 바닥바닥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가? 돈이나 뭐 권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여기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왔으면 제가 속상했을 거예요. 그거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맨날 제가 돼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을까 봐.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거룩함, 진실함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아들 장로님이 소개시켜줘서 백으로 어디 갔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래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부 안 한 학생이 찍었는데 많이 맞았다고,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감사하긴 한데 저도 그렇게 할 때 뭐 감사하다고 말을 했겠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공의 하나님도 있지만 은혜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은혜지. 모두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게 은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죠? 태풍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밭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 옆에 안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쫙쫙 내려가지고, 그죠? 콜라당 망하고, 여기는 뽀송뽀송해지고, 이거는 은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직하게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세상은 말로는 공의를 찾지만 다 어떤 공의를 내세워요? 자기가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전 요즘 뉴스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 뭐 누구누구 뭐 어느 편 무슨 당 가릴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잘못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도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잘못했던 걸 지적하면 다 뭐라 그래요? 너도 그랬잖아, 이런 거죠. 그 신자가 공의를 구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서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 때나 막 버려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면은 저런 쓰레기 막 버리는 나쁜 인간들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나한테는 세상이 유리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공의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목마름, 이 공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신자가 평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속상할 따름이에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때 다 뭐라 기도해요? 우리만큼은 좀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만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만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 세상 사람들 사는, 저런 사람들 사는 동네 안 살도록 좀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 동네, 좀 깔끔한 동네, 그죠? 사람들 못 들어가게 차단 막 딱 돼 있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동네만 딱 들어가서 나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방문을 안 열고 방 안에서 몇 년씩 살다가 바깥에 나와서 저 분노를 막 표출할까? 이 땅에 참된 공의는 어디 있는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겠다. 돈 없어서 막 간절한 게 아니고, 그냥 나 뭐 잘 되려고 막 그거에 막 축복 주실 때까지 전 매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막게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해가지고 이 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이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예,
그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은 사실은 더 높은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임해요. 임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 이상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고 다 정직하고 올바른 세상.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길이 막혔는데 껴들으려고 그랬더니 먼저 들어가세요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모두가 양보를 해. 마트에 가서 막 무거운 걸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거운 거 하시는데 내가 들어줄게요. 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줘. 에? 막 돈을 줘.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그 세상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눈물 흘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착해. 다 정직해.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고 약간 거리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 중에 약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날개 달고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아무데나 자리 놓고 갔다가 와도 핸드폰 안 집어가는 좋은 나라라고. 여러분들 브라질 같은데 가면은요 이렇게 길거리 전화 받으면서 가면 누가 쑥 뺏어간대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내 주머니는 돈 길바닥에 놨는데 이틀 있다 와봤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 좋아해요? 천국은 좋아하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뭐예요? 저 나쁜 인간들은 저쪽에 다 살고 우리만 여기 사는 동네. 교회도 자꾸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저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저희 가서 저렇게 살고 우리만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교회가 천국인가요? 교회는 여기 오래 있으라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살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저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아무데나 막 그죠? 더러운 걸 쏟아내고 사는 사람들 감정의 쓰레기들을 막 쏟아내고 분출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맨날 주님 저는 저런 인간들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한 번씩 하고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그 무슨 기도가 돼요 우리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난 저들 속에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 다 지옥 가버리라가 아니라 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모두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모두에게 임하셔서 참된 공의로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걸 마음에 들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제발 여러분들 세상의 목마름과 천국의 목마름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시는 분들 되시기 바래요. 세상에 대한 것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난 좋겠는데, 이 돈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이렇게 싫어하고, 다 그냥 혼자 살려고만 하고, 그냥 강아지나 껴안고 살고 싶어 하지.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는 거는 싫어.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꿈꾸지 마시기 바래요. 이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런 목마름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마음의 간절함, 갈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냥 마음만 간절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긴다는 게 이게 싸움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은 간절한데 싸움은 하기 싫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가 피곤해. 그렇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다 알죠. 근데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려고 그냥 내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내가 요리도 맛있는 거 딱 차려놓고, 그죠? 분위기도 참 좋은 말도 해주고 우리 진지하게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딱 하다가 상대방의 말이 한 마디가 탁 나오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냥 속이 확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 인간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잖아요. 참 제가 보면요, 대화하는 방법을 못 배웠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 일로 앉아봐. 앉아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가 아니죠. 네가 갖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하면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건가요? 대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감하고, 그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말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여러분들 그 청년들 연애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연애하는 법.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냐? 일단 저 사람은 나하고 거의 20년 넘게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 나하고 같은 세상에 살던 내 동생, 내 형도 맨날 싸우잖아. 내 형제도 같은 집안에서 같이 커왔던 사람하고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근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돼요? 어떻게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도 달라요. 쓰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밥 먹을 때 꼭 국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프면 그냥 편의점 가서 핫바 먹고 삼각김밥 먹으면 때워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꼭 밥상을 차려서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 하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대단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고 맞추고
그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는 사람은 천국도 받지만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남자도 만나고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상대방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못 받아들여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들 어른들이 살던 여러분들이 사시던 세상하고 아이들이 사는 세상하고 같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핸드폰 안 사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저 직장 다닐 때까지 핸드폰 없었단 말이에요. 입사할 때까지 삐삐 차고 다녔지. 삐삐. 그죠? 네. 세상이 다른데 왜 내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냐고요. 세상에 다 똑같다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싸울 때 칼과 힘으로 싸우면은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완전히 그냥 저 사람 감옥에 가두고 망가뜨리는 게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본때를 보여서 그죠? 비참하게 만들어 주겠다. 부자가 돼가지고 친구들 동창회 갈 때 뭐 들고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시계도 막 보여주고 그죠? 가방도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몇 개 있는데 그냥 하나 들고 나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상대방 막 기죽이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이겨서 싸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전부 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싸움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과의 싸움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싸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오래전에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려와서 싸우죠.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1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이 다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싸울 거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거 잘못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이 저주받을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길이 있으니 전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아멘?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사람들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갈라서는 걸 목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니들은 갈라섰으니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거는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하고 은혜를 구해줘. 근데 세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똘똘 뭉치냐? 세상은요 눈으로 보일 때 단체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 뭐 중국 소련 뭐 이런 나라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뭐만 생기면 똘똘 뭉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그래서만큼은 어떻게 돼요? 똘똘 뭉친다. 이들이. 세상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악한 것에는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오셔서 이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싸운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자, 싸우는 사람들이 그럼 어느 편에 쓰실래요? 이기는 편에 쓰실래요? 지는 편에 쓰실래요? 이기는 편에 쓰시는 게 좋겠잖아요. 이기는 편에 쓰시라고요. 이기는 편에 서서 첩자 노릇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편에 서서 저 마귀 노릇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기는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근데 우리한테는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그 엄한 데 서 있지 말고 어디 편에 서 있으라고요? 이기는 편에 서 있으라. 그 괜히 엄한 데 있다가 맞지 말고 예수님 뒤에 좀 있어라. 예수님 뒤편에 좀 서 있으라.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놀라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과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시는 이겨요. 악이 이겨요. 잠시는. 우리 살면서도 보면 악한 마음이 가끔 우리를 다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악이 가끔은 이겨요.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괴로움을 좀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지만 잠시 악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짐승 편에 서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짐승의 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괴물이 나와서 우리 이마에다 666 숫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666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를 찍어준다면 아무도 안 받을 거예요. 괴물이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앞에서 불 뿜으면서 그죠? 저 다리 앞에 용이 막 한 마리씩 서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열심히 예수 믿을걸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안 해요. 짐승은 야, 좀 힘들잖아. 좀 너 일주일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이게 뭐하냐? 궁상을 떨고 사냐? 네. 그죠? 야, 오늘 재밌는 거 하는데 그거 좀 보고 친구랑도 만나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래서 666을 쉽게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거래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못 사는 거지. 야, 이번에 모임에 안 가면 그 주일날 이번 주말에 애들 놀러 가는데 거기 안 끼면 쟤네들 나하고 안 놀아줄 텐데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회식에서 술 한잔 받으라는 거 안 받으면 회사에서 찢길 텐데 사회생활 못 할 텐데 그런 거 받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주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거죠. 그거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차라리 나를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러면 나는 순교를 당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응? 차라리 그거면 쉽겠어. 그냥 따끔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그게 아니야. 나가 보면 사람들 사는 게 다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저기 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너 내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뒤에 서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내 발걸음이 청승스러워 보이는 거지. 이 맑은 날, 막 날씨 좋을 때 특히 그러잖아요. 봄에 반짝반짝 날씨 좋으면 아유 막 벚꽃 피어서 벚꽃 날리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말씀,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어요? 믿음들이 다 좋으신가 보네.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21장 8절을 잘 보시면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아예 당연하지, 이런 인간들은 가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야? 앞에 나오는 두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뭐가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저기 못 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뻔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 축복을 주시려나. 주님 편에 서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이 인내를 겪고 싸워 이기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이 뭐냐? 막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표 받는 거, 세상과 어울리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구약 예언서 들을 때 계속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응?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뽑으신대요. 가라지를. 왜? 알곡 다칠까 봐. 그러나 말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민단 말이에요. 괜히 가라지 옆에 있다가 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 나오는 거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속의 삶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기는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이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7교회 다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기를, 그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축복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축복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 세상에서 축복받을 때 뭘 떠올려야 돼? 그래서 저 천국을 떠올려야 됩니다. 저 천국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갈망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뒤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신다면 천국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